좀 나이가 드신 분들, 조금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 우리나라에 한동안 텔레비든지 여러 가지로 건강 세미나, 엔돌핀 이런 것들을 유행시키면서 이렇게 하셨던 분을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이분이 지금 뭐 뉴스타트 운동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계신데, 이분이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한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한번 들어봤거든요. 6.25 피난 시절에 부산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때 부산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산에서 5명이 합격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 5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얼마나 인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때 진짜 살만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부산에서 그 연대의대 5명밖에 안 들어갔는데 자기가 그 5명 중에 하나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이 맛에 인생은 사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연세대를 들어갔어요. 연세대를 들어갔더니 부산에서는 5명인데 그때 경기도에서는 40명이 왔더래요. 그리고 연세대 의대 들어가 보니까 다 잘난 사람만 온 거예요. 다 잘난 사람만 오고 거기서 자기는 전혀 잘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그 행복한 게 잠깐이었고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그런데 클래식을 좋아했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클래식 얘기를 하면 대다수가 다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모르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클래식을 잘 아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살맛이 났대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도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래도 클래식의 맛을 아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또 이제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클래식을 좀 이렇게 아는 몇몇 친구들하고 같이 보내는데 어떤 친구가 야 우리 집 한번 갈래? 그래서 갔더니 대문 열고 들어가는데 대문 열고 그 집 안에 들어가기까지가 거리가 멀고, 뭐 집안에 무슨 연못도 있고 붕어도 있고 뭐 가정부도 있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 피아노가 다 있고, 그러더니 그 친구가 이러더래요. 너 클래식 좋아하지? 듣고 싶은 거 한번 말해봐. 내가 다 연주해 줄게. 자기는 뭐 연주 같은 거는 뭐 이런 것 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또 수준이 달라지니까 또 기죽고 또 사는 맛이 안 나고, 이분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해서 미국 의사 면허증을 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 진료를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신없이 진료하고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 미국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은 뭐 거의 없고 미국 사람들도 잘 사기 힘든 벤츠 자가용을 비싼 줄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연세대 그 당시 의과대생들이 졸업하면 80~90%가 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에서 이제 연세대 의과대 동문들 모임이 있는데 자기는 거기는 안 갔는데, 그런데 이제 벤츠를 사고, 이제는 벤츠를 딱 사고 나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구입하지 않는 벤츠를 자기가 샀으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다르게 옆에 사람이 벤츠를 샀던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랑하려고 해도 뭐 알아줘야 말이죠.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랑을 미국 사람들한테 할 수 없는데 그때 자랑할 수 있는 길을, 그래도 자랑을 내가 해야만 되겠는데 자랑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자기는 여지까지 연대 의과생들 동문 모임에 안 갔는데 이제는 그 동문 모임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해야 되겠어서 그러다가 기다리고 언제 하나 기다리는데 드디어 동문회에서 편지가 왔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언젠가 하고 딱 펴보니까 동문회가 사정에 의하여 5개월 연기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받아보고 또 실망이 되고, 드디어 그날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동문회 날짜에 1시간 먼저 가가지고 1시간 먼저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그 들어가는 주차하기 가장 좋은 자리에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딱 차를 세워놓고 이제 먼저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올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렸다가 그때 막 온 척하고 사람들이 올 때 내려가지고 이제 차 자랑하고, 근데 몇 번 자랑도 못했는데 해가 어두워져가지고 이게 벤츠인지 뭔지 이제 구별도 안 돼서 또 이제 실망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 친구가 와가지고 그때 온 척하고 내려가지고 딱 인사했더니 야 너 벤츠 샀냐? 드디어
그 친구가 알아주는 거예요. 벤츠 샀다고 그래서 좀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은근히 자랑을 했어요. 그 이제 동문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그 모임 장소 안에서 만나니까 다행히 자기 마음을 그 친구가 알아줘서 이 친구 벤츠 샀다고 대신 또 자랑을 해줘서 너무너무 이제 으쓱대고 하는데 그 친구가 화장실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계속 오는데 계속 자랑을 못 해주니까 또 그래서 또 서운하고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날 동문 모임에 자랑하고 싶어서 처음까지 오직 그것만 보내고 이제 다 헤어지고 집에 와보니까 내가 뭔가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랍니다. 이분은 돈을 계속 벌어서요, 미국인들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 집을 샀고, 그리고 산에도 별장을 구입하고 팜스프링이라는 곳에 사막에도 별장을 사고 요트도 사고 그냥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껏 누리는데 어느 날 벤츠차를 몰고 가는데 어느 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이렇게 최상위층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에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은 안 믿고 너무 좋다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마음속에 딱 들어왔느냐면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절대 죽으면 안 돼. 내가 이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러다가 또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암에 걸리면 안 돼. 절대 암에 걸리면 안 돼. 내가 이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한 번 들어온 그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암에 걸려 죽을 것 같고 사고 나서 죽을 것 같고 계속 이제 그런 두려움이 아무리 떨쳐버리려 너무 좋은데 이런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이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죽어서 못 누리면 어떡하나, 이거 죽음의 두려움이 자꾸 이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9월 달에 애군이 있다고 부적을 한 장 주었는데 그거를 전에 같았으면 즉시 다 찢어버렸는데 이제는 못 찢겠더래요. 그걸 찢으면 진짜 애군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못 찢어가지고는 결국에는 뭐냐, 그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의사가 사람들을 진료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이 미국에서 의사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 주머니 속에 부적을 넣어놓고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한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심스러워 하면서도 그 부적을 못 찢겠더래요. 못 버리겠더래요. 쓰레기통에. 근데 창피한 것은 계속 있고,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내가 부적을 의지하는 것보단 이왕 내가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 나에게 부적 의지한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 더 낫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적 대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있어야, 하나님이 계셔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한번 가서 물어보려고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100% 틀림없이 있다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무신론자에게 물어볼까 하니까 100% 없다고 그럴 것 같아.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누군테 물어보지?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겠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만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계신다면 꼭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이 없으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못 믿겠습니다. 이분이 그 대학 가기 전에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친구들이 불에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를 한번 읽어봤더니 아담이 950세를 살고 죽었다는 그걸 딱 읽는 순간 이런 뻥이 어딨냐고, 어떻게 사람이 950세를 사냐고 그래가지고는 그 즉시 성경을 찢어버렸대요. 안 믿는다고, 하나님 그런 거 없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미국에서 하나님, 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못 믿겠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어주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지금 퇴근할 시간이 지났고 가족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아직 저녁을 못 먹고 배는 고파오기 때문에 내가 오래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30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저에게 확실히 증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30분 동안 이제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니까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두고 간 그 성경책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읽는 거예요. 30분 동안만. 그 30분 안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30분을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뭐냐? 30분이 다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너무 일어서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을 한 번만 펴보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아무데나 딱 폈어요. 그랬더니 옛날 그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읽었던 아담이 95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거 거기가 펴지는 거예요. 거기가 옛날에 그거 보자마자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딱 펴서 그거를 딱 읽었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어떻게 아담이 950세를 살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지? 그렇게 살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딱 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전에는 그거를 똑같은 성경을 읽었을 때 즉시 찢어서 버렸는데 지금은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자기 생각이 30분 동안에 바뀐 거예요. 30분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런 건 없지만 어떻게 조금 미묘하게 변한 거냐면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자기 생각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30분 동안에 내 생각을 찢어버리는 사람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가? 세상에 그때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구나. 이것이 믿어지더래요. 그 즉시 주머니에 있던 부적을 꺼내서 찢어버려서 쓰레기통에 즉시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모든 죽음의 공포증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고 많은 질병들이 치유받게 되면서 이제 살게 됐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잘난 맛 자랑하는 거. 세상 자랑하는 거. 남보다 조금 더 배웠으면, 남보다 조금 더 가졌으면, 남보다 조금 더 잘났으면 그거 자랑하는 맛에 살다가 더 잘난 사람 만나면 기죽고 불행해지고 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려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자기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딱 믿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더 이상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는 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전에는 이제 그때 하나님이 계시구나는 걸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했을 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안식교여가지고 이제 안식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제 안식교회의 교리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지금은 안식교회를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공식 그 어떤 홈페이지라는 이런데 나는 그 안식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시금 이렇게 나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떠났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의 선한 목자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계신 건 분명히, 사신 것은 우리들이 분명히 알죠. 왜냐하면 지금 2019년 자체가 AD 2019년이니까 세계 공통적으로 역사의 기원을 BC와 AD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BC는 Before Christ 영어.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시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 이전, 예수님 탄생 이전의 시대를 BC로 하고, AD는 라틴어로서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그래서 뭐냐면 주님의 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AD와 BC 세계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지금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탄생 이후 2019년째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2019년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너의 선한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이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우리 사람들을 수많은 짐승들 중에 다른 짐승이 아닌 양으로 비유를 해놓고 예수님이 목자라고 그래요. 그럼 왜 수많은 짐승들 중에 양에 비유했느냐면, 양의 특징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맹수들이 공격할 때 빨리 도망갈 능력도 없고, 숨을 수 있는 위장하는 능력도 없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우리 사람을 그 많은 짐승 가운데 양으로 비유를 하고, 그리고 내가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희는 양이요 내가 너희의 목자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너 그거 아니?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너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를 멀리 떠나버리면 너에게 기다리는 것은 맹수들과 죽음밖에는 없어. 너희들은 절대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기에 삭군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목자라고 말합니다. 삭군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당이든 주당이든 월급이든 어쨌든 이 삭군은 뭐냐면은 삭을 받고 일당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너 우리 집 양 좀 돌봐더라. 내가 오늘 바쁘니까 그러면 하루 얼마 줄게. 네. 그러고서 이제 그날 하루 일당을 받고 양을 돌봐주는 사람이 삭군이요. 이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냥 양을 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날 맡겨진 돈 받은 만큼만. 그런데 맹수가 달려와서, 곰이 달려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 양을 지키겠다고 내 목숨을 내놓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삭군은. 그러니까 이 삭군이 맹수가 왔을 때 양이 잡혀먹는 걸 보면서도 도망치면, 글쎄요, 좋은 그 양치기는 아니지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쉬운 건 아니에요. 왜?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뭔가를 받고 우리들을 돌봐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인데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이 말에서 선한이라는 뜻은 굿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목자라는 뜻.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선한 목자를 좋은 목자. 좋은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목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좋은 목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여기 10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 주인은 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왜? 못 찾으면 죽는 거고, 맹수들에게 잡혀먹고 죽든 굶어 죽든 낭떠러에 떨어져 죽든 이 주인이 찾지 못하면 그 양은 100% 죽은 거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그 양을
찾았거든요. 그것이 낭떠러지든 그것이 위험한 것이든 가시덤불이든 주인은 드디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왜? 99마리가 있는데 이 그가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 말 안 듣는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주인에게 그렇게 뭐 큰 치명적인 타격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양을 생각하면 그 양에겐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그 양을 생각해서 양을 찾도록 찾은 그 주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데 그 선한 목자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99마리 양 중,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과 같은 처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예, 그냥 도중에 힘들다, 피곤하다, 이 말 안 듣는 거, 속삭이는 거, 그냥 어디 가서 죽었겠지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선한 목자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태초에, 이 세상 사람이 있기 전에,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세상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안 지어진 것이 없다.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인간들이 그 말씀이신 그분을 볼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바로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14절 1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세상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내가 온 것은, 여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왜 오셨느냐,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8, 90의 인생을 살고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으면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이 영생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요, 한번 이렇게 다녀가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보다 이번 기회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하는 오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또 하나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부요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 때문에 가난해졌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가난함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한결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셨고 가난하게 되셨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사는 동안 이 참새도 머리 들 곳은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가난한 자로 인생을 사셨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를,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기꺼이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모든 부귀영광 다 내려놓고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주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생명 다 내어주시고는요, 사람이 되셔서도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분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를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냥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다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도망가지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는요, 말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하면서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이제는 살아나면 살아나고 죽으면 죽는 거다고 그냥 길거리에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요,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주막에서 또 정성껏 치료해 주는데 자기가 꼭 가야 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돌봐주라고, 이 사람 돌봐주라고, 내가 만약에 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를 건데 돈이 더 들어갔으면 내가 그거 더 주겠노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참된 이웃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해 주시고 그냥 버려두시고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도 다 같은 생명은 아니에요. 보세요. 의식을 잃고 호흡기를 끼고 그저 연명만 하는 그런 생명도 있고요. 20, 30대처럼 생명력이 넘쳐서
그냥 날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고 뭔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전진하고 달려가고 넘어져도 일어서가는 역동적인 생명도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단순히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섬길수록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자유와 행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싸우던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섬기는 기쁨을 알아요.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삽니다. 뭔가에 자꾸 두려움에 뭔가에 자꾸 눌려 살던 사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삶에 소망이 있고요, 산소망이 있고 그 삶에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죽어서 천국만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야. 여러분, 여기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이 11절의 말씀은 15절에도 17절에도 18절에도요 계속해서 뭐라고 한다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린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신의 생명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몇 절이냐면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은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내 목숨을 내게서 누군가 강한 사람이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요,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뺏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스로 예수님이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그 권세,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을 뺏을 수 없는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스스로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버린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인 사랑이거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누가 시켜서, 누가 억지로 하게 해서, 의무적이어서, 그게 아니라요, 자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속량으로 여러분과 제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뭘로 치렀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뭘로 치렀어요? 당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줌으로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좋은 목자냐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셔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만 내어주신 줄 아세요? 여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보다 못한 것들, 가장 귀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뭘 못 주겠느냐, 뭘 못 주겠느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한 가지 더요.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냐면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래요. 나는 내 양을 알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몇 가지 평범하게 몇 가지 아는 그런 알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는데 얼마만큼 아냐면요,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거는 완벽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깊은 것까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그러한 선한 목자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 처지, 여러분 마음속 생각까지, 여러분 깊은 것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압니다.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외로움에 빠져 있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로운 감정에 빠져서 아무도 내 곁에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경쟁 사회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삶에 지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 동료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마음의 깊은 대화를 할 시간들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다 기능적인 대화만 해요. 업무와 관계된 대화만 해요. 심지어 가정에서 부부 사이조차도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한 대화만 하지, 정말 마음속 깊은 내 갈등이나 고민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해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난 너에 대해서 다 알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가요? 여러분의 속사정을 깊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자꾸 넘어지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왜 울고 있는지를 아셔요. 여러분이 왜 기죽어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런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당연히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의 인생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다 알아. 그리고 다 아는데 심지어는 너의 죄도 다 알고, 너의 부족함도 다 알고, 너의 허물도 다 알고, 너가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도 다 알고, 결심하고서 지키지 못하는 것도 알고, 난 너를 대해서 다 알아.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넘어져도 내 앞에 나오고 슬퍼도 내 앞에 나오고 그냥 내 앞에 나와. 내가 너를 다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도 나를 알아야 돼. 너도 나를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도 나를 알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알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얼마만큼 더 깊이 알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렇게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이게 복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26절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안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믿어진다 그러고 믿으라고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안 믿어지고, 그것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면 뭐가 되냐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는 16절에,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안전한데, 그런데 여러분, 밤이 되고 늑대들이,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우글거리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 양이 우리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바깥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이 여기에게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어.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야.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내가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사람으로 너희들을 찾아왔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내 생명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돼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풍성한 삶을,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그 값으로 내가 지불했어. 내가 그랬어.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귀한 내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야. 너도 나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따라야 돼. 여기 예수님은요, 따른다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분명히 하고
계속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울증 같은 거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을 받는데 모른다라는 게. 알아야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초청을 통해서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한두 번 방문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셨거나 하신 분들은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도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겠다. 영원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이 땅 삶이 마치는 그 순간에도 내 생명을 맡길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의 영원한 목자로 내가 나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선한 목자로 그렇게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그런 은혜들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